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정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타락과 그에 따른 여로보암의 가정에 임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아내를 변장하게 하여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여로보암의 남은 모든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혹독한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지요. 이제 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남유다와 그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는 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유한 기간이 40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있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 나아마를 기록하고 또 이 어머니의 출신 암몬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거느렸던 700명의 후궁의 아들들 중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암몬 출신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이 나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말씀은 이 유다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조상들이 행했던 것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땅에 우상을 위한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난잡한 성적인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둔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 이러한 일이 성행했다는 것은 이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만드는 일에 다름 아닌 국고가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나랏돈으로 우상 숭배에 이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나랏돈이 우상 숭배에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은 솔로몬과 사돈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애굽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번 왕 시삭이 들어서자 이전의 관계를 무시하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쓸어갑니다. 그 안에 금장식과 성전의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이
설린 것이죠. 이 또한 남유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솔로몬이 의존용으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 궁전의 금방패 또한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 대신 사용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놋이란 금의 모조품을 말합니다. 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것은 금의 모조품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영토에 살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정금 같은 백성이 아니라 조악한 모조품과도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역시 죽습니다. 성경은 독특하게도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출신 또한 암몬이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4장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남유다의 상황, 열왕기상 14장이 전하고 있는 이 열왕기상 14장이 전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불과 5년 만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자랑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무색하게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유다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후에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으로 덮어두었던, 그리고 인간의 혀로, 인간의 지혜로 미봉해 두었던 이스라엘의 실체가 불과 5년 만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이 없는, 사람들의 순종이 없는 성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명목,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되었다는 명목도 성전된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귀찮지만, 힘들지만, 그리고 부담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성전됨을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에서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전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진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시작과 끝에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수많은 왕자들을 제치고 왕이 된 것도, 또 남유다 땅을 이전 조상의 때보다 훨씬 더 추잡한 우상의 소굴로 만든 건 역시 이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암몬 출신 나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남유다 땅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수많은 후궁을 두어 이방의 신들 또한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그 세대가 하나 거치면서 이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온 유대 땅 가운데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주를 믿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은 부지불식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투, 그리고 일을 해결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줄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부담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 자녀들 역시 주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은 명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을 통해 성전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부모된 것이 부담되고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